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현준이가 고3이에요. 이렇게 딱 서. 딱 군대 안 갔다 왔지. 딱 이렇게 허리 펴고 이렇게. 자, 우리 현준이가 고3인데 여러분 우리 고3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현준이도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데 현준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뭐 잘 되고 있지? 잘 되고 있어요. 응 그러지 말고 예 그래야지. 잘 되고 있지? 예. 자 우리 현준이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자, 크게 오른손 들고 자 해봐. 못하겠네. 해봐 할렐루야 해봐.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 번 더. 해봐 두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잘했어요. 승리했어요. 자, 우리 힘차게 찬양 한번 합시다. 박수. 2분의 2박자 박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냥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응답 받고 그냥 가지 마세요. 능력 받고 가세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한 번 더. 그냥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응답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능력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나 이렇게 뜨겁게 우리 임승환 장로님 찬양하는 거 처음 봐요. 이게 적성이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임승환 장로님은 아주 뜨겁게 찬양하신다. 오히려 우리 차장로님은 음미하시면서 하시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설교하는데 어떻게 오늘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는 이야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장로님들 야단치는 설교 아닌데 왜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시나 했더니 본인들도 느꼈대. 왜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지? 성령께서 그래 고개 숙여다 그랬나. 고개들 숙이고 계셔서. 자 오늘 드디어 이제 21일자 히스기야의 소망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과 결단. 시작.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보면은 자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자 모세 이 율법의 대표자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두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고 이 두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두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왕이 있는데 악한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왕 우리가 봤지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결혼 잘못했습니다. 결혼 잘해야 돼. 결혼 잘해야 돼. 하필이면 바알의 대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할 게 뭐냐고.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지. 조건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믿음의 조건이요.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지요? 믿음 조건 보고 결혼하시라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사위감, 며느리감 되려면 지들이 좋다고 그러면 나 오케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할 놈들 다 프로포즈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악한 왕 아합 왕. 자, 두 번째 선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은 대표적으로 42명의 왕들 중에 학자들이 뽑은 선한 두 왕이 있는데 첫째 왕이 누구겠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다윗 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이 역대 왕들이 총 42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19명의 왕들 중에서 18명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후만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을 7명 정도 뽑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히스기야도 들어가죠. 그리고 악한 왕이 13명 이렇게. 자, 그래서 총 42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이에요. 악한 왕은 몇 명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뭐 그거 한참 계산하세요? 에? 몇 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목사님이 계산 못하니까 그러죠. 나 계산 못하고 있어. 얼른 계산해봐. 몇 명이야? 한별아 몇 명이냐? 한별아 몇 명이야? 계산 좀 해봐라. 이거 한별이. 그치? 잘했어요. 34명. 여러분 보세요. 42명이나 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 신앙을 따르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 42명이나 되는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8명밖에 되지 않았고 악한 왕이 34명이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라는 것과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들이 그만큼 강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졌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이제 부르셨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해 가지고 지금의 제 나이에 죽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29이라고 그랬는데 탄론하잖아. 점심 때 떡도 드셨겠다. 잘 잡숴놓으니까 벌써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구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살살 하세요. 걱정돼요. 막 할 때 얼굴이 빨개져서 막 걱정돼요. 근데 소리를 지르려고 해서 지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시고 어쩔 때는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러기도 그러세요. 그래서 아예 맡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살살 하면 졸잖아요. 이렇게 특히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 이렇게 살살 할 수가 없어. 살살 할 테니까 안 주무실래요? 세게 해도 주무실래요? 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올랐는데 왕 위에 오르고 난 뒤에 14년째 되던 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려고 그럽니다. 자, 14년째 됐을 때 어떤 위기가 오게 되느냐면 신앙의 위기와 도덕의 위기. 시작. 자, 오늘 본문에 4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 4절 다 같이 크게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자, 톤을 높게 해서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산이라 일컬었더라. 자, 아버지가 처처의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신앙의 위기를 보니까 결국은 우상이 가득했더라.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역할부터 하게 됩니다. 우상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겸하여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따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신보다도 만들어 놓은 그러한 보여지는 그러한 신상들을 보고 거기에 경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들까지 섬기게 되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살게 된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도끼가 빠지면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후대의 자손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이 영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도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윤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던 증표가 되는 것, 이걸 갖다가 녹여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이러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제단을 쌓아놓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버리는 신앙의 위기와 도덕의 위기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로 타파해 가는 걸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19장 1절을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자, 19장 1절을 다 같이 이제 보십니다. 자, 준비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스라엘 지역 처처에 이러한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들이 전부 다 점령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예루살렘을 조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모함하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택했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협박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이여 이것 좀 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들의 이 소리를 한번 보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비방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단 앞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팍 기도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게 된 위기는 국가의 위기. 세 번째, 그가 맞게 된 위기는 뭐냐면 죽음의 위기. 시작. 뭐라고요? 자, 이제 20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크게 읽으십니다. 하여튼 입을 열면 안 졸아. 자, 입을 열어서 밥을 먹이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고 말씀을 읽거나 그러면 절대 안 졸아. 크게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이 8명의 선한 왕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왕도 교만에 빠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한 왕들이 8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지만 다윗이라고 실수하지 않았으며 히스기야라고 실수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왕들도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온통 다.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왕이 8명의 왕인데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히스기야를 오늘 저녁 그 생명을 거둬가시겠다고 그랬냐고.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죽음의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몸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뉘우침으로 끝나느냐 회개로 마무리 짓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느냐? 뉘우침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시작.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시작. 뉘우치는 건 뭐 혼자서 얼마나 뉘우칠 수 있죠. 그런데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이 회개로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는 돌아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혔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가서 안 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뭐 뉘우치 백날 뉘우치면 뭐 하냐고. 백날 뉘우치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방법이 바뀌어지지 않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백날 뉘우치면 뭔 소용이냐고. 히스기야는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이 모든 우상의 재단들을 회파하게 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인데 교만해지게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때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는 그 목을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해 갔던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위기와 도덕의 위기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원인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국가의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힘으로 저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래서 사네립에게 온갖 모든 것을 다 갖다 줍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의 이 기둥의 금까지 전부 다 긁어가지고 죄다 갖다 줘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이 군대를 갖다 파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거의 항복하다시피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왕궁에 있던 금들을 전부 다 갖다 주고 기둥에 발랐던 금가루까지 전부 다 긁어가지고 다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여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빙 둘러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대처하는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 위기를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대처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의 방법, 이 방법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이것은 열왕기상 1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자, 18장 3절 시작. 뭐라고요? 열왕기, 아까 우리 윤동자는 상이라고 그렇게 나까지 헷갈리네. 열왕기하 18장 괜히 윤 장로님 뭐라고 그래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 다 같이.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이 방법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내 앞에 정직한 자니라. 근데 여러분, 그 정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야사르. 시작. 잘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사르. 이게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야사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켰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지지 않으면 살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처처에 깔려 있느냐, 저걸 제거하라. 내가 도와줄 것이니, 내가 행할 것이니, 저 모든 재단을 제거해라. 모든 원인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소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직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히스기야의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고 무너진 나라도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사르, 그 정직함을 끊지 않았다고.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마지막 힘은 뭐냐면 야사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잘 가다가 삐딱했다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정직한 자로 인정하셨듯이 그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가 생겨날지라도, 살다 보면 왜 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도 위기가 있지만 선한 자에게도 위기가 있고, 불의한 자들에게도 위기가 있지만 때로는 의로운 자들에게 위기가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느냐.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속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돼. 40일 이 성요 때에 충만했던 이러한 모습과 같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야사르. 야, 이렇게 수준이 높아. 히브리어를 하는데도 아멘해 이렇게. 에?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5절을 보세요. 5절, 18장 5절 열왕기하.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자, 원하시면 아멘. 그와 같은 자 되길 원하시면 아멘. 두 번째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이지 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할렐루야. 더 부를까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는데,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42명의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애굽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변방에 있는 힘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풀려나갔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건 다른 왕과는 완전히 독특한 특별히 다른 히스기야 왕을 인정하셨던 것은 뭐냐면 역대 이래로 이와 같은 왕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더라. 조금 좋으면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펄쩍펄쩍 뛰고 뒹굴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왜 이렇게 간사할까 우리가? 옆사람한테 제발 그러지 말자. 시작. 따라서 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 시작. 자, 안 그럴 거면 아멘. 왜 이렇게 간사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간사하게 축복하시고 간사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잔머리를 얼마나 불리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계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그래? 그럼 나도 너하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런다고. 응? 우리 딸이 커피 한 잔만 타달라고 했더니 맨날 공짜로 얻어먹는데 나한테. 그러면서 2,000원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원혜숙 씨가 옆에서 그러면 같이 계산해봐. 아빠가 받을 게 더 많을걸. 알았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그 의지 자체가 믿음이요. 기댈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기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의지하잖아요.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는다는데 오늘 죽는다는데 너 이러다가 너 죽어 이것도 아니고 오늘 데려가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그래도 좀 잘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잘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시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참 하나님이 들으시면서도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기특해가지고 그게 불쌍해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위기를 대처하는 그의 신앙의 결과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열왕기하 18장 7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자, 크게 읽으세요. 자, 요거 하고 끝날 거예요.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렇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두 인물이 두드러지는데 다윗과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왕이 어디 있으며 요셉 같은 축복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떨어지고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에게 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요셉과 함께하여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셔서 강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의 이 신앙과 결단을 보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와 같이 평가하시고 축복의 선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항상 있다. 건강의 위기도 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도 있다. 죽음의 직면하게 되는 위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대처할 만한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40일 성회 기간 동안 내공 있는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남은 40일 성에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